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물론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고착을 시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형벌을 주신다 하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기억이 부각되고 또 아예 심판도 안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징계와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징계라고 할 때 매를 소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신자로 있을 때에 특별한 그런 형벌을 또 징벌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크게 잘못되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매는 징계의 매로서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떠날 것인데, 그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본성이 우리에게 많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유 방식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어내고 이 작업이 계속돼야 하죠. 예수 믿어도 자꾸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경험과 지식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방식으로 사유 체제를 바꿔야 돼요. 근원부터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마치 마음밭에다가 아주 안 좋은 풀은 뜯어내고 다시 잘 좋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본성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 종교적 도덕성의 회개도 있고 어떤 직접적인 사회윤리적인 범죄도 있고 도덕적인 어떤 죄도 있고 숨겨진 죄도 있습니다만은, 그 회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실은 전부 한꺼번에 다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만은,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도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뜻도 있고, 우리가 사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든 분야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고,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하게 어렵죠. 세속적인 어떤 풍습이나 여기에 특별한 곳에 많이 탐닉을 하고 또 습관에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돌이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건 뭔데?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유하고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된 것은 그냥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의 본래의 종기성, 사람마다 다 또 개성 있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놀라운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는 걸 세속적으로 참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변화받기 위해서 개인마다 다 다른데 내용이요. 그것을 회개, 본성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개념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장사가 없어요.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바꾸기 힘든 사람일수록 잘 바꾸어 놓으면은 금상첨화로 정말 주 안에서 좋게 쓰임을 받고 본인 자신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도덕적 죄, 윤리적 죄, 이것을 넘어서서 사유체제, 개념 철학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내용을 사상을 가지고서 그렇게 지향하는 이런 사회 방식, 이런 생활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죠. 이것은 교양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양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 받은 양심, 속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아주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물어가로되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양심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복음에 큰 감동을 받고 죄인인 줄 알고 마음에 찔렸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 중에서도 좋은 조언의 말씀과 또 덕담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도 마음이 덤덤하고 귀에 안 들리고 가슴에 안 들리고 아예 뭐 금방 지나가 버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너무 반응이 많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너무 없는 사람은 좋은 거냐?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감성이 너무 죽어버려도 안 됩니다. 귀한 걸 놓쳐요. 특별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감성이 없이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 뜻을 감동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모든 감성을 다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고 감각적인 느낌을 통하여서 바른 지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청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의지적으로만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좀 힘들죠.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을 하면은 오히려 전에보다 의지가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체질적으로 세상에 잘 끼어 맞춰 들어가던 나의 본성과 내 실력을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걸 돌이키는 데에 여러 가지 명예현상이 일어난다 그거죠. 이래서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좌절을 하는 경우도 혹시 발생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성경에 누차 말씀하셨어요. 나를 다른 자를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도 그런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내가 그래서 그런가? 내가 잘 믿는 것이 이제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핍박을 받는구나?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작업들이 시작되었다. 실질적인 내 생활에 큰 타격도 오는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한 매를 드실 때는 어떤 뜻이 있었는가? 이렇게 돌이키는 자가 빨리 돌이키면은 그 상처가 빨리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키는 작업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 너무 빨리 습득하지 않으면은 그 상처가 오래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처도 사랑의 매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생활에 아픔이 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회개해야 될 시점이 리턴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받은 아픈 상처가 또 몸의 상처가 그리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더 알고자 할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실 매를 드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는 백성들은 매를 안 맞게 하시고 십자가를 예수가 지으니까 뭐 우리는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가 되면 반드시 성경적인 지식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또는 내가 쌓은 실력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작업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알게 돼요. 그것이 두뇌에서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맞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반성이 되고 겸손해져야 눈이 열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매를 맞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모두가 다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맞춰 나가는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아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애국 정신이 아무리 투철해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병 훈련소에 가서 이제 몇 주간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 놓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이제 시작하면 좀 낫죠.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나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스스로 이제 소위 신앙 훈련,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에 이제 수련회 같은 것도 있고요. 집회 이런 것도 있는데 집회 때 뭐 밥 잘 먹고 희희낙낙하고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딱딱한 의자에 앉고 일부러라도 구부리 앉기도 하고요. 정말 뭐 힘든 경우를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고 뭐 걷기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방책을 써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는 대로 좀 쉽게 직업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어렵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죠. 훈련을 받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물론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비싼 음식도 먹고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만 믿으면은.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넌센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항상 복종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본성적인 아직 강해져 있고요. 뭐 이런 소위 요즘 진짜 말로 그 긍정 마인드. 그래서 사람이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이것만 예수 믿는 태도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일과 자기 사생활과 가정이 있고 한데 이런 모든 일에 이제 그 일을 리드하거나 또 그 일을 협조하려고 할 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으로 어떤 자랑거리나 힘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에 임할 때에는 다 기도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생을 갖다 두렵고 떨림으로 맨날 그렇게 소극적으로 불안해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읽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과정에는 너무 그렇게 의지적으로 용감하게 뭐 이렇게만 대드는 것이 아니고 그 용감성과 전투력도 미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아예 그렇게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힘차게 살겠다. 내 의지로서는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돈과 경우와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파멸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할 때는 자연히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갖다 간절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설치거든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멋있어 보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반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 영광주의가 되고 파멸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본성을 이기기 위하여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의 생활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날부터 아무런 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큰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또 이겨내야 한다는 또 생각까지 있으면 더 이제 힘들죠.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낙심해버리고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으니까 그 어려움이 오면 또 확실히 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죠. 하나님 자녀로서 남들보다 월등히 또 많이 또 앞으로 나가려면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데 그것은 보통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때서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이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화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에 있어서 한 소재로서 아픔도 주고 힘도 들게 하고 일이 꼬이게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것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형벌이 있는데요. 형벌은 죄의 대가입니다. 징계할 때는 잘못되어 있어서 그저 매를 든다는 정도지만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말을 할 때는 저주라고요. 가령 태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너희들은 고생하고 넌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금령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뱀 속에서 미혹을 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하와는 남편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고,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둘이 같이 먹고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소위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뭐 사회적인 윤리적 죄는 아니죠. 가령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건 사회윤리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 드렸다. 하나님이 지금도 벌을 하십니다. 괜찮던데요. 그러다 죽는다고. 큰 위험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사회윤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웃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이것을 먹고 난 뒤에 죽음의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식을 놓고 가인과 아벨 이런 여러 자식들이 나오는데, 가인이 이제 완전히 악마와 같은 성질로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지구촌은 완전히 여러 가지 죄들이 이제 범람하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고,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죄악성들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그러지 마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원죄를 지었을 때 사망이 왔을 때 이거는 저주예요. 사망의 저주예요. 사망은 원래 없었어요. 지구촌에 사망이라는 글자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형상을 쫓아서 만든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천년만년 계속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930세를 살았던 아담이 장수한 것이 아니라 뭐 거의 신령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아니거든요. 영원히 갖다 놓으면은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밤의 한 경점이라고. 일순간이라고요. 930년도. 그런데 요즘 100세 노리면 장수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영물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서.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깜빡깜빡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영원히 살 것 같은, 근데 진짜 영원히 살게 되는 몸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이와 같은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40일 동안 증명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 썩었어, 몸이 얻어간 흔적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시면 다 새로운 몸을 다 찾아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휴학하게 지옥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비참한 영불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겠죠. 이래서 징계하는 수준, 잘 때라고 매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형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고 뭐 이렇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제약을 두고 자식이 이제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뭐 맡기도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식이 온 집안 내력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큰 문제가 생길 때는 부모라도 할 수 없죠.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법도 사형으로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징계가 아니고, 징계의 수준은 아니고 징벌의 수준이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용서받을 때 사랑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심판해야 되고 징벌해야 되려면 반드시 내가 그 죄를 갚는다. 적어도 부모 3, 4대, 부모로부터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매질을 하시는 것이고, 그 아주 죄에 비해서는 경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는데도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 이것은 사랑이며 다 이것은 은총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죽는다. 이거는 징벌이에요. 성도가 뭘 크게 잘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는데도 말을 안 듣다가 만약에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다. 그래서 죽음 비슷한 삶밖에 없다. 가령 이거는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권면을 하시기를 교회를 통해서 많이 전도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도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철저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 지금은 말세지 말이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의 6장과 18장에는 대략 7년에 대해 환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요. 그때 일어날 징조를 보면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쟁과 가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여러 천체의 변화들, 땅이 꺼지고 뭐 아예 섬이 바다로 들어가 버린 이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위한 전조적인 일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고 과거보다 아주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징벌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령 유대인들이 한 성경상 보면 약 600년 동안 이사야 시대부터 말라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던 때 신구약 중간에 약 400년 있는데 그 모든 세월을 다 합치면 한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성전에서 생활하는 게 완전히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외식된 뭐 재물을 바치라 하면 좋은 거는 자기가 먹고 눈 물고 다리 절고 하는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서 재물을 바치기 완전 형식이죠. 뭐 하나님께서 뭐 고기를 좋아해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는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재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 때도.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종교적 상식으로만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고 구원받는 곳인데 이곳에 장사아치들이 우글거리고 완전히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현장 앞에서 주님이 참 분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예루살렘 성이 그때 46년째 지어가고 있던 예루살렘은 그 돌벽에 금을 발랐기 때문에 서양빛에 부쩍부쩍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멸망받는다고 예언을 하셨죠.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노하시고 이미 로마 체에 있으면서 징계 가운데 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 모양으로 살다가 결국은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징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불탈 때 100만 명이 넘어 불타고 온 살아있는 사람은 도망가서 살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국호가 아예 날아가 버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이 세계적으로 헤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 중에서 한 10%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수준은 징계 수준이 아니에요. 징벌의 수준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도 그런 수준이 혹 있을 수 있을까? 개톨릭에서는 그것을 대죄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악이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사람을 죽였던 뭘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새롭게 해서 사형장에 가서
형장에 가서 집행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전에 미리 예수 믿은 사람은 얼굴이 밝게 해가지고서 떠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불신자는 일단 자책하고라도 큰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징계의 수준을 넘어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으로 교회에서 출교도 시키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출교를 안 되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아예 회개할 수 없는 존재까지 되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려요. 히브리 6장에도 나오고 히브리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좋아요. 차라리 징계하실 때가 좋은데 만약에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징벌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은 그건 옆에서 누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는요, 옆에서 간섭도 못 해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걸 거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쌓아버렸다는 거지, 그걸. 그래서 징계까지는 얼마든지 환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겠습니다. 다 좋은데 징벌 받을 때는요, 아무도 못 도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징벌 받으면 제일 표현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오래 살 수 있는데도 거두 가버려요. 물론 목사로서 혹은 교인으로서 가만히 있다가 밤에 죽어버렸다. 물론 지병이 있어서 그런 거는 맞지만은 아무 일이 없는데도 죽는다. 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죽으려니 그건 아니죠.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고향에 처음 예수 믿을 때 70년대 이제 중반에 동네 이장이 그 산 골짜기에 언덕에다가 지은 당산 할매집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개축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동네가 복을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대형 구설을 했어요. 그때 내 기억으로 300만 원짜리 곳이면 엄청 큰 곳이고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영화도 가설극장도 하고 하던 큰 동구 밖에 큰 그런 땅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구설을 말린다고 말리다가 큰형으로부터 크게 아픔을 받았는데, 아주 이제 형님도 성격이 그렇고 또 동네 우사라 이거야. 요새를 예수를 믿으면 혼자 믿지 뭐냐. 이래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피를 츳츳 흘리면서 형님 잡으러 오고 나는 도망을 가고, 친구네 집 소마옥간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지내는, 그래서 아침에 잠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자게 되고 너무 두려워서 형님이 그렇게 이제 하는 적이 있는데, 그 이장이 아들이 그 이발소를 하고 있었고 했는데 아들이 참 착해요. 아주 선량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라서 이제 잘 아는데, 거기에 이제 바다가 이제 방위병으로서 초소 근무를 하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원이 아무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사람 죽일 일도 없고 그냥 조용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동네 구설 주도한 이장이 그렇게 징계가 아니고 그건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구설 협조하고 거기에서 그런 일을 벌리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 해에. 그래서 여기저기 안 죽을 사람도 죽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징계는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징벌은 감당 못해요. 징벌이 그 끝은 죽음이고요. 또 죽음 아니라도 징계다 할 선을 넘어서 있는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가령 상처를 받아도 눈이 빠졌다, 눈을 못 쓴다, 그건 징계는 징계지만 징벌에 속해요. 그건 고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점은 좀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괜찮다 아니에요.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에 대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죄를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짜 화내시기 전에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징벌하시면 그때는 저주예요. 형벌이라고. 그때는 당하면은 도저히 일어서기가 힘든 상황까지 간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도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백성도 그래버렸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 때는 바벨론을 아수라에 잡혀가서 죽고 힘들고 종살이하고 그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형벌이에요. 형벌의 날이에요. 이래서 이 형벌은 죄의 대가로 찾아오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고 아주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스승도 없고 전리도 다 깨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나라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리던 그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징계 수준이 아니야. 징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때하고 큰 차이가 없고 소돔 고모라가 전 시민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건 징계가 아니고 그건 형벌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말세의 마지막 때 불신못 받는 것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형벌이잖아요. 형벌을 쌓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팎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좀 돋보이는 그런 도덕성이나 사회성이나 뭐 있어요. 교인이라도 전부 사기를 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총회나 노예적으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죄를 지고 지적을 하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아예 뭐 관심도 없어요. 뭉개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징벌을 쌓는 일밖에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징계와 징벌을 앞에 두고 감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질서를 교회다운 삶으로서 자기 가정과 자기 사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각을 자주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감화.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탁하니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하고 좀 다르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지면요. 앞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신령한 그런 처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래서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을 잘 살펴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유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대략 90% 이상은 성도들 잘 되라고 징계를 하시니 징계를 그냥 그르르 잃어버리면 제일 정말 이것은 엉뚱한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고 불교식이고 정말 기독교식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그 손길에 대해서 읽을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새로울 줄 아는 것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징계와 징벌에 가기 전에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